자, 우리 지난번에 그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고치고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다시 새롭게 감당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딱 나오면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른 새벽부터 여기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데 하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택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또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좀 몇 군데만 찾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굳이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불러드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받는 당시에 그때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가 하면 기도할 때 소리가 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면서도 받고 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기도하셨던 일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목소리까지 친히 그렇게 내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수시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러 떠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는데,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또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주님께서 했던 이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우리 지금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12바구니 막 그렇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의 차도로 그렇게 거두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나서 주님께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막 어떻게든 쫓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6장 45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지금 얼마든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한테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데에 신경 쓰신 게 아니고 이렇게 큰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 다 떠나보내시고 오히려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사도들을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누굴 뽑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도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자, 12제자를 뽑기 전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요 본문은 우리 철야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요 본문 많이 쓰죠. 자, 여기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2 사도를 뽑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냥 기도 잠깐 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12제자, 그러니까 12사도를 택하셔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었지만 이때부터 주님께서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라는 명칭을 그때 주신 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이때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변화산의 엄청난 영광을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셨고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께서 뭐 하세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렸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 여러분 잘 알죠? 그때 그 기록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지만은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처절하게 다 느끼셔야 되고, 또 주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기도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것도 뭐 일부분이에요. 훨씬 더 많은데 일부분 이렇게 살펴봤는데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 중간에도 기도해야 될 때는 즉시 기도하고,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인간인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인 그분보다 내가 지금 뭔가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는데 우리 입만 열만 죄를 짓고 눈만 뜨면은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우리 인간이, 기도도 안 하고 능력도 부족한 인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교만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꾸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기도라 그러면 맨날 대표 기도 잘하는 사람, 그 기도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앞에 뭐 마이크 붙잡고 그렇게 막 청산유수같이 성경 구절 인용해가면서 막 말을 폭포수같이 잘 쏟아내고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고 말을 막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는 걸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거, 그저 어떻게 기도해도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사여구 많이 하고 자기가 그 성경 구절의 뜻도 잘 모르면서 괜히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 알맹이 없는 기도는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못 돼요. 차라리 내가 말을 떠듬떠듬하고 성경 구절이 잘 떠오르지 않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도 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아뢰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란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기도에 스킬이 더 좋다 안 좋다 뭐 목소리를 크게 잘 낸다 안 낸다 이런 차이뿐이지 마음의 중심이나 알맹이로 볼 때는 기도 못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 저 막 무슨 장로님 무슨 목사님 뭐 무슨 권사님처럼 기도 잘 못하겠어요. 저 기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왜 그걸 기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돼요.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가도 막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지만 또 내 믿음이 떨어지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막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뜨겁게 믿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꾸 긴가민가하고 의심스럽고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막 맨날 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뭐 그런 기도는 제가 볼 때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보이기 위한. 뭐 굳이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데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누구님 뭐 이렇게 돈 100원만 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말은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아뢰면 돼요.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 막 소리 크게 지르고 싶으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리 내면 그것도 부르짖어 하는 기도고 꼭 뭐 미사여고 만회하고 성경 구절을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잘 안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가 아니면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동적으로 써야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말을 막 유창하게 해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울림이 되던가요? 미사여고 잘하는 사람은 딱 지겨워요. 막 딱 듣기 싫어요. 그런 기도는. 근데 진솔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중요한 건 내 스킬이 아니에요. 내 진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무 사소한 일들이든 무슨 일들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그냥 기도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무릎만 꿇고 있어도 손만 모으고 눈만 감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은 빨리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너무 막 힘들고 답답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만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폰만 잡고 있어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너는 뭐 성경 구절도 잘 인용도 못하고 말도 청상유수같이 못하고 기도도 논리적으로 말도 잘 못하는 게 뭐 기도한다고 설쳐 이런 마음을 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나는 그냥 내 어눌한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대단해요. 옛날 종교개혁 당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종교개혁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리 여왕이란 별명이 피해 여왕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부패한 가톨릭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개신교 목사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의 300명에 달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메리 여왕의 손에. 그래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메리 왕 죽여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시든지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을 맞아서 죽게 돼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또 아까 예수님의 기도 우리 찾아보면서 잠깐 살펴봤지만 겟세마네 기도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맨날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나무 뿌리 뽑아서라도 그 기도 어떻게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고집 피워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적이 뭐가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내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구나 깨달아지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또 그런 깨달음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지 자꾸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무조건 내 소원 관철시키는 게 그거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막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뭐 자기 소원 관철시키는 게 그게 꼭 잘했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 제목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자,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또 이제 다른 마을들로 또 이렇게 다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7절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을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방금 전에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찾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 받을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찾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좀 쉬었다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좀 힘이 나잖아요. 좀 그런 거 누려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눈꼽만큼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인사라도 하시고 좀 그래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후원금도 들어오고 뭐 그럴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사명은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라도 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목매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줄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는 내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왜 내가 지금 칭찬받고 있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지? 그걸 빨리 생각하고는 사명으로 내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사역자들은요 별거 하지도 않고 맨날 칭찬받아요. 아이고 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맨날 남들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불필요한 칭찬도 많고 과장된 칭찬도 많고 립서비스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덫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런 잘못된 사람의 그런 칭찬에 도취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목사가 더 뭐 일반 성도보다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자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없게 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에 취해가지고 사람의 칭찬에 취하면 딱 나오는 현상은 뻔합니다. 말씀 준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자기 맨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맨날 시간 때우고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원고 준비 안 하고 설교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았다 그러네. 그러면서 계속 점점 더 게을러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람들은 그래도 뭐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칭찬해 주니까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 생명력 없는 말씀, 그런 말씀만 전하다가 자기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반대의 경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도 위험한데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또 억울한 소리 하거나 좀 상처받는 얘기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연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나에 대해서 100%다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모든 전 국민이 다 좋아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 걸듯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싫어하고 욕하고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내 말에 다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아니면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해서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평가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을 때나 또 아니면은 우리 마음에 좀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사명에 집중하면 내가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낭만에 빠지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들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기저기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간 같이 계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우리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뭐였어요? 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전하라는 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또 사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는데 너무 주저하고 자꾸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명이 주어지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막상 거기에 순종하다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가는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 기도 충분히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사명 꼭 선교사로 안 나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각자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지혜롭게 막 그러다 듣기 싫게 너 지옥 가 임마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특별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 전도에 대해서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사각지대가 어딘가 하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주일 출석하고 주일 헌금 좀 바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주일 예배 잘 드리는데 뭐 저 정도면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교회 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잖아요.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면 종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탁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교회 다닌 게 전혀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뭔가 하면 앞으로 나는 나 같은 사람들 한평생 교회 다니고 오래 교회 다녔지만은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여튼 내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최대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거니와 우리 교회 내에서 가만히 보면 알아요.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만 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같이 실없는 소리 하면서 그 좋은 기회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평생 들어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 전해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교회 내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데 우리 정말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내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무서워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저도 지금 제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시선으로 봐도 교회 내 심지어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두려움도 없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온갖 더러운 말을 다 내뱉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내 목사든 뭐 전도사든 중직자들이든 일반 평신도든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섬길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의 길에 발을 내딛은 사람의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주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구원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하여튼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찾을 때 사람들의 평판에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사명에 집중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힘든 일 당할 때 사명을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낭망에 빠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그날까지 하여튼 뭐 성경에 기록되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행동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도 해가 뜨기도 전에도 칠흑 같은 새벽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나아갔던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때도 항상 사람들을 물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귀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열심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수시로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대로 우리도 저희들 주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항상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사명만을 붙들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최대한 지혜롭게 또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너무 이 마지막 시대에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등잔 밑에 어두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어서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먼저 깨어 있는 우리가 그런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로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바친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내려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사업과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